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금천 양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잘 접속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족분들과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요한복음이 아마 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진행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원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주일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은 새벽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만 오셔서 이렇게 주기도문 말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큐티를 따라 또 묵상하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죽음을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고 또 되새겨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고 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분개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했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 바로 전에 이제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다시 떠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목숨까지 버리겠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신도 가겠다라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자기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고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이 없을 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방패처럼 막아주셨던 예수님이 떠난 후에 자신들을 핍박할 것을 또 두려워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늘 14장 말씀 처음 시작부터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지만 지금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을 도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이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평안을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신다는 것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되며, 또 지금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평강을 얻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떠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염려할 것입니다.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제자들은 쫓아가기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동안은 참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주 편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뭔가를 책임져야 하거나 뭘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면 따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저는 일찍이 유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은 필리핀이었고 그곳에서 한 3달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호주에 한 2년 반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합치면 다 합해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제가 필리핀을 갈 때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우셨던 것 같고 아버지가 더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한테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형이 있었습니다. 이미 형이 필리핀에 먼저 가서 생활하고 있었고 저와 나이가 이제 3살이 많지만 거기서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되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필리핀을 가기로 결정한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형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었죠. 실제로 필리핀에 가서도 그냥 형만 있으면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스 타면 같이 타고 형이 저기 먹으러 가면 같이 쫓아가고 그냥 형만 따라가면 저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학 생활이 더 걱정되고 힘들어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떠나서 혼자 호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호주를 떠나서 미국을 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형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앞에서 인도해 줄 사람과 가르쳐 줄 사람, 옆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서야 정말 더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평생을 그들이 의지해온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고 이제 비로소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평생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단 3년이라는 시간만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떠나셔서 이제는 제자들이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보이시고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의 복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터인데,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 눈으로 만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과 식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한 가지 이유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함이라면,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장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그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하늘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영이신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사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좀 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했더라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씀 앞에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라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어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겠다라는 그 말을 전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이란, 준비하시는 거처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해를 했어야 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냥 천국으로 가신다라는 정도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은 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솔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런 마음속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두 분이 서로 하나 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신비를 전하신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신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하늘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 어떻게 믿으십니까? 한 3분 정도 지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아니, 태초에 계셨습니까?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세상의 과학은 빅뱅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처음에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나와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그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과학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신다는 것은 이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고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이것을 이해했다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예수님은 모든 것에 계실 수 있으며 오히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그동안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니 의심은 아니겠지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면서 짠짠짠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서 자 봤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본인이 누구시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라는 더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신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 누가 한 분 더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동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국 다 이어지는 온전한 관계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 말하면 바로 이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걸 설명을 굳이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침에도 이 찬양을 부르고 혼자 좀 민망해했었는데요. 어노인팅에서 이제 한 가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너무나 간단한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반주로 잠깐만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는데 아마 가사가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누구께로? 예수께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그렇죠? 아버지는 또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님은 또 성령께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아는 예수님, 지금 오직 말씀 안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과 삶만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이 제자들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은 성령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받지 못합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요. 성령은 바람 같아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결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능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 다만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어떤 이제 목사님과의 Q&A 이런 거 갖다 보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두 가지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나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여전히 이것을 궁금해하고 또 교회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익명성을 가지고 질문하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 계시는 것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결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여 주시사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과 죄에 대한 것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사건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중생, 곧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성령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을 믿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왔다 가시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 곧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열심과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끼치다 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을 후세에 남기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한번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를 남기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평안이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 곧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평안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평안하다, 언제 평강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좀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그리고 이미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그렇다고 뭐 한국이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전쟁, 그리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을 때 또 다툼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평안하다라고 누릴 겁니다. 1세기 당시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팍스 로마니아, 곧 로마의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평강이 있다라고 말했죠. 세상의 평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통제함을 통해서 이룩하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이 많거나 아니면 가진 힘과 물질과 어떤 권위와 무엇이 많을 때 그때는 평안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진 것이 사라질 때 그때는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있다.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숫자 공 숫자만 봐도 그냥 배부르고 평안하다.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정말 참된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평화가 올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겁니다. 아픈 곳이 없고 건강 검진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나이보다 20년만큼은 젊습니다. 몸의 모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하면 걱정되지 않고 그래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죠.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평화가 지속됩니까? 아니죠. 평화도 덩달아서 사라집니다. 세상의 평화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사라지게 될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일시적인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 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수유하고 더 견고해지면 더 우리는 평화로울 것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평화로울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평화롭지 않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힘과 건강과 그런 물질은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갖는다 할지라도 갖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갖게 되겠죠. 또 결국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그럴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일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잠시 사라졌다가 사라지면, 물질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힘이 없으면 찾아오고 건강이 없으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후에도 환난을 당하죠. 그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고난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에겐 평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에 걸쳐서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강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에 우리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참된 평강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라질 운명 가운데 있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거기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평강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지금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증거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예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